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 등 전 인류의 근본적 운명을 결정지은 4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후반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인 4대 족장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인데 아브라함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에 대해서, 10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에 대해서, 애굽으로의 이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과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것을 이미 섭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존재예요. 괜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드라마가 그 안에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의 구세주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잉태하고 있는 그 생명과 구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염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저주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이 땅을 구원할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은 사건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자식들 가운데 낳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저주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안에도 구원과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구원 역사에 참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숨 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언하시고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복을 받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비난하고 헐뜯고 있어요. 여러분,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 이게 축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복 받길 바라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성도는 성도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다는, 그런 말을 누가 해요?
언제 목사한테 저주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저주권 주지 않았어요. 축복권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 축복권만을 제사장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이로써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즉 제사장의 축복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나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을 축복하는 사람,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축복 안 하세요? 우리 각자는 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을 축복해야죠. 제사장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선지자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늘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겠지만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식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이웃이 누군가 헐뜯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내 자녀를 헐뜯으면서 비난하는 그 사람, 여러분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반면에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칭찬하며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 역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 잘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이 행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무너지는지 모르고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절대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축복만이 나와야지 절대로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참 이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는 절대로 남을 헐뜯거나 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 그런 말을 안 해요. 참 지혜로워요. 속으로는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과 그냥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남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 하는 일이 잘 돼요, 보니. 여러분, 내가 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헐뜯는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즐기고 있어요. 이런 삶을 익숙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사랑을 말했는데 남을 헐뜯지 않으면, 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여서 속회하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모여가지고 남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지 않아요? 대화의 50% 이상이 남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헐뜯고 있지 않아요? 교회 욕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 험담하고 있지 않아요? 뒤에서 남을 헐뜯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이게 저주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놓고서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세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삶이 형통하길 바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참 이런 게 참 대단하더라. 그분한테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흡족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성경에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왜 이걸 무시하냐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린 이 축복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죠.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축복해야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축복하세요, 매일. 그리고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내 형제들 축복하세요.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람들, 우리 가정에 속한 권속들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해서 사람 변합니까?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잠언서에서도 있듯이요,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무리 비난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칭찬하고 축복해줘야 바뀌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해야 바뀌는 거지, 못한다면 속으로 악감정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축복이 넘치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축복이 넘쳐야지
그런 저주가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축복을 선언하세요. 매일 축복을 선언하세요. 아침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축복을 선언하세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완전해서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선언하셔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성도는 성도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고서도 여러분 무사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무사하길 바라세요? 아닙니다. 축복해야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 값을 치르시고 사신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데요. 그 귀중한 성도를 축복해 줘야죠. 이제 앞으로 저에게 와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얘기만 하세요. 다른 사람 헐뜯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얘기만 하세요. 다른 사람 헐뜯는 얘기하면 제가 말할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다른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을 헐뜯는 것도 제가 저주하는 거니까 그런 소리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축복하십시다.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축복하셔야 우리가 서로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축복해야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목사라도요, 목사의 심령이 상해요.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을 해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여러분 절대로 축복권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지켜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새벽에 드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축복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님들,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목사님, 목회자들 축복하세요. 공격하지 마시고, 모자란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감싸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 좀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평화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감싸주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복음을 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고 그와 동시에 우리 육신의 삶 역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 영적인 거대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걸 모르고 생활해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제부터 성도를, 교회에서는 성도를, 가정에서는 모든 권속을 축복함으로 하루하루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